우리가 이제 소요를 다 여러분 이제 주보를 다 보시고요. 예. 그동안 우리 소요를 문답 10개명을 계속 보았어요. 한 40문제, 39번부터 81번 문제까지를 봤는데요. 다 이게 소요를 문답 중에서 10개명이죠. 오늘은 이제 그 10계명을 통해서 계명이 뭐냐? 10가지 계명이다. 우리 10계명을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요약을 하죠. 어떻게 요약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다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쉽다고 하는 분들은 참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을 쭉 말씀을 하면서 오늘 82번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부분, 이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 이 82번 문제인데요. 우리 82번 질문을 주보를 보고 제가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한번 읽어 주실까요? 82번 문제의 질문: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네, 답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없는 게 참 많아요. 네. 여기 답을 쭉 보면 타락한 후라겠죠. 타락한 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타락한 후라고 하면은 타락한 전은 어떨까? 타락한 전, 타락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우리에게 능력을 많이 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자,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그 모습을 본받은 형상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엄청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순적한 마음으로 순전히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능력입니까? 적은 능력입니까? 대단하잖아요. 능력이 있었어요.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 짓지 않는 삶,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하죠. 그뒤로부터 달라지게 된 거죠. 자, 우리 여러분 주부를 한번 봅시다. 아담의 타락전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주보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처음에 모든 도덕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졌으며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었다. 이렇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거룩했고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하고 죄가 인류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은 지극히 약해졌고 하나님의 법을 쉽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죠. 참 그때마다 속상한데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안 되는 것에 속상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예. 제가 점심 때 맛있게 과일을 먹었어요. 포도를 먹었어요. 예. 원래는 안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여러분, 안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뭔 일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잖아요. 꼭 터져.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면 터지잖아요. 제가 포도를 진짜 안 먹고 싶었는데 의광 일사님 자기 먹기 싫다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 먹다가 흘려버렸어요. 어디다 흘렸을까요? 옷에다가. 오늘 다 흘려가지고 옷이 다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아주 그냥 뭐 했습니까? 새파랗게 염색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사모님이 딱 들어와서 그걸 봤어요. 안 들키려고 했는데 들켜버린 거예요. 그때 순간 얼른 가서 화장실 가서 씻으래요. 야,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또 효과가 있대요. 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한탄하지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면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봤다면 이제는 중생, 지금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러면 중생하기 전의 상태가 어떤 거냐? 여러분, 중생이 뭡니까? 중생이 뭐죠?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것. 예. 자, 우리 중생하기 상태, 일단은 우리 말씀을 주보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중생하지 않은 수 없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수 없다. 그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없으며 믿음으로 살 수 없고 또한 영적인 의무를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이해력도 없고 감각도 없다. 따라서 죄악을 깨달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할 수 없다. 야, 중생하기 전의 상태가 있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다죠? 답니다. 예.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은 왜 할 수 없는 게 수동인지 이렇게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여러분, 중생하기 전에 영적인 부분에 의해서 완전 제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행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또 그 계명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기 전의 상태는 이와 같이 기도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또 영적인 의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이해력도 떨어지고 감각도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죄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임을 수 없어. 완전히 죄의 종으로 타는 자.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죄의 종으로 다해서 하는 자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중생하기 전의 상태.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보이죠?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중생하기 전의 상태가 이렇게 다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중생하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면 중생하기 전의 상태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중생 이후에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같이 우리 중생한 상태,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중생한 사람도 이 땅에 사는, 잠깐만요. 여러분, 중생한 사람도 이 땅에서는 이죠, 그죠? 이 땅에서는 중생한 자는 사람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야,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네요. 무너져 버리네요. 그러면 그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운 자의 행위 가운데에서 악이 들어가 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오라 거듭났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희망 중생한 자는 뭔가 지킬 수 있다라고 기대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남을 믿습니까? 거듭났다고 확신합니까? 제가 오늘 점심을 먹기 전에 우리 새로운 분들을 공부하면서 확신 시리즈 마지막 승리 확신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구원의 확신 흔들리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제일 많이 의심 가는 부분이 사람들은 구원이더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고 또 지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질문할게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까?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요? 근거 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의 근거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 보면은요, 저 믿음 좋은 사람도 막 이렇게 죄짓고 흔들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거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걸 믿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늘 성령 충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불로 성령 충만하기를,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아닌가? 그런가? 네. 우리 말씀 한 군데 볼게요. 자, 제가 사전에 얘기를 안 했는데 로마서 8장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그 말고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띄워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8장 11절 찾았습니까? 네,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 띄어 있나요? 잘 띄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더 띄워주면 좋겠네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무엇으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죽을 병에서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에 거하는 사람, 성령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각지 않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인공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성령을 쫓아가다 보면 성령 쫓아가면 좋은데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 진짜 성령 충만하고 싶어. 근데 왜 안 되죠? 이혜경 권사님, 성령 충만하고 싶죠? 아멘.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중직들 특히 장로님, 권사님 작정한 건 아니죠? 안수사님들 왜 이래요 오늘? 주여 성령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뭔 얘기를 까먹었죠? 성령 충만 소망한 대로 되고 싶지만 안 될 때 너무 많아요. 우리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이거는 내 안에 누가 역사하는 거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다. 그거로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뒤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걸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어디의 소욕이 더 있어요? 성령의 소욕. 그걸 원하죠. 근데 뭐가 매일 공격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넘어가지 않으면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소욕들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질문 많이 하세요? 네, 우리 한 군데 찾아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17장 2절 이하에 보면, 자 5장 17절 이하에 쭉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신 분은 같이 봐도 되고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 소욕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게 해서, 그리고 욕심을 주착해 해서 성령의 소욕을, 성령 충만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짓게 하는 것이죠.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소욕을 자꾸 쫓아가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생한 상태 이제 봤죠? 중생한 상태. 여러분 중생한 상태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지만 우리들은 능력이 없어요. 어느새 악을 행하는 자가 됐고 거듭난 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참 부족함이 좀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요한일서 3장 6절. 요한일서 3장 6절. 자, 요한일서 3장 6절 앞에 있죠?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 안에 띄워주면 안 될까요? 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굴까요? 거듭난 자, 중생한 자. 범죄하지 않는데요. 범죄하지 않는데요. 쭉 더 내려 3장 9절 말씀 보면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이지요. 거듭난 자잖아요. 근데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근데 사실은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마음으로 품어도 죄를 짓는다 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손으로 발로 하지 않아도 마음만 품어도. 그러면 우리가 죄 안 짓는다?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고
중생한 자인데 이 죄를 짓는단 말은요 습관적인 죄를 말해요. 습관적인 죄. 여러분 습관적인 죄를 우리가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습관적. 그리고 중생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죄를 이뻐하지 않아요. 외쳐보세요. 죄는 이쁘다. 죄 이쁜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죄를 이뻐하는 사람은요 거듭난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우리 거듭난 자의 중생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죄를 미워해요. 그래서 어쩌다 죄를 지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악시 여기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목사가, 내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돼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한탄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때 그게 뭐냐? 그 사람은 거듭난 자의 특징.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 죄를 져도 전혀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거듭난 자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특징은 이렇게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유혹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면 안 돼요. 우리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좀 힘 있게 아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소연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죄를 미워합시다. 네, 미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가 쫓아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할 때마다 나는 너 싫어 쫓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은근히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즐기지. 이 죄는요 유혹이잖아요. 근데 죄는요 낙이 있대요. 낙이 있어서 즐기래요. 여러분 즐거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미워하는 이기려는 한 이런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자 거기 주보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가? 중생한 자도 타락한 자도 지키기 어려운 그 계명을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라는 거죠. 자 우리 주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면 네, 소요문답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겸손하게 나는 진짜 연약한 자구나 안 되는 자구나 부족하구나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왜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기 읽을 또 무슨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찬양. 이사야 42장 43장 2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이 백성을 통해서 뭐 받기 위함이라? 찬양받기 위함이라. 찬양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 어렵지만 그 속에서 지켜나가는 걸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으면서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몽학성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했겠지만 이 소요의 문답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 이유는 두 가지다. 겸손과 찬양, 찬양과 겸손. 할렐루야. 우리의 겸손한 그런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방법은요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 약속이죠. 약속. 이 언약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예를 들어 한 거죠. 너 이거 지키면 복 받고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아라는 것이죠.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예, 행위를 통해서. 또 하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뭘까요? 은혜 언약,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시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는요, 행위에는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는요, 지키냐 못 지키냐 이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은혜는요, 믿음을 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거 하나 있는데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는 거죠. 이 믿는 일에 여러분 절대로 2등이 없어요. 1등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아까 읽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를 온전케 하는, 너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절대로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DNA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로 충만하는 것, 그 찬양만 잊지 말고 진짜 실제가 여러분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한 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신기한 건요, 일어나서 주님을 부르잖아요. 많은 근심과 걱정이 막 찾아왔다 자꾸맣게 있다가 쫙 날아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루를 끝나고 찬양하십시오.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이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요, 또 온통 걱정 근심이 막 꽉 차 있던 것들이 그냥 싹 날아가요. 그래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지금 안 됐지만, 오늘 또 실패한 거 많이 있지만 자꾸 무슨 믿음입니까? 내일, 그리고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야, 나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제일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도, 돈도, 몸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못 가져가는 거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걸 다 가져가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못 가져가는 거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을 다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행하였을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주님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무슨 노트를 써야 됩니까? 감사 노트 다 받으셨죠? 예. 안 쓰실 분은 가져갈 필요 없어요. 내놓으세요. 다 돈 주고 사온 거예요. 내 돈 주고. 교회 돈 아니에요. 진짜 내 돈이에요. 진짜 안 믿네. 안 쓸 사람 가져가지 마요. 괜히 버리고 속상하게. 걔가 속상해요. 내 노트 예지 말씀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반려견들이 그 집이 선택받은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 여러분, 감사 노트가 여러분이 선택받은 거
최고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언제? 쓰여질 때 잘 쓰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쓸 것 같아요. 왠지 쓸 것 같은 좋은 예감이 와요. 그러죠? 김광중 안수사님, 네, 하루에 몇 개 이상 감사 써야 된다? 하나, 그렇죠, 3개 좋습니다. 여러분 다 쓸 수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 강청 성도가 왔길래 이거 주면서 써보시오. 자신이 없대. 하나만 써보세요. 근데 해보겠대. 그래서 가져갔어요. 여러분 강철 성도도 할 줄 믿습니까? 여러분도 할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다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잘 살길 원하셔요. 감사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지만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치하시기에 그 주님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3장 20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2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책 있잖아요. 네, 3장 20절. 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전가시켜 주셔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 의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 의로 이제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의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